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그 유명한 스타가 있었죠. 그래서 전국구 스타라고 할 만큼 전 이렇게 국적으로 유명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스타였죠.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서 가고 있었던 스타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조금 앞서 가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예수님이 쫓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떠오르는 스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례 요한이 먼저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요. 많은 일들을 먼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그 전성기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도를 공적인 데서 시키거나 할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때도 있으시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기도를 배웠고 기도문을 암송했고 자라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모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누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거는 오늘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이제 문화로 이해를 하셔야 되죠. 당시에는 선생님이 있고 따르는 문화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문화생들이 있으면 그 선생이 이제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기도문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자기가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라고 할 만큼 어쨌든 그 랍비, 그 선생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이 바로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제자들인데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 당신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내용이 무엇인지 좀 미리 알려주십시오. 아웃라인, 뭐 자부금 이런 것들을 축약을 해서든지 알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판, 우리 뭐 주기도문을 너무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판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성경을 여러 군데 찾는데 여러분들 굳이 찾으실 필요 없어요. 다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9절부터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읽은 13절 맨 마지막 2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어떤 성경들을 보면 괄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초기 사본의 가운데는
잊지 않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문에는 아마도 마지막 두 줄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함께 이제 암송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을 읽어보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뭐 깊게는 아니어도 여러분 느끼시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9절, 10절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결국 나를 위한 기도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행하는 일에 나도 동참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장엄하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요즘 남북 화해 무드가 돼가지고 기대가 좀 있죠. 뭐 통일이 되던 뭐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만 기대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좀 벗어나는 것, 군비 경쟁, 서로 미워하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만 해도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당장 일단 일본부터가 배 아파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면 배 아파하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좋은 일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단은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그 친교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제 앞에서 식사하시는데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내년도 전교인 피크닉은 금강산으로 가자고. 예, 그죠? 네, 현재 분위기로는 금강산은 열릴 것 같은데 문제는 비행기 티켓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희들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참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금강산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설악산 앞에만 가도 아니면 미국의 뭐 요세미티 앞에만 가도 그 장엄한 앞에 우리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대자연의 그 신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죠. 마찬가지로 이 뭐 비교할 것도 아니죠. 대자연 앞에서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9절과 10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굉장히 장엄하고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11절을 건너뛰고 12절, 13절을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거 좀 다른 측면의 모양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인간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금방 잊어버리고 남들의 죄를 막 우리는 꼬집어 봅니다. 저 인간은 왜 저거 믿기 못할까? 쟤는 왜 이거 믿기 못할까? 왜 쟤는 저렇게 얘기할까? 왜 저는 저거 믿기 생각 못할까?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찔리는 거죠. 그렇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기도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지키는 것도 난 정말 너무 부족한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나는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 때문에 긴장감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은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슨 모임을 갖든지 모임이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초 동안에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쫙 하고 끝나고 갑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주기도문은 그렇게 암송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죠.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 에키스, 우리 9절, 10절 같은 경우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인데 그걸 굉장히 장엄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12절과 13절은 우리 형제들 간의 사랑의 관계인데 우리가 그걸 얼마나 또 청직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고 숙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가르침이시고 또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해도 요것만 묵상해도 매일 묵상해도 5분, 10분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멋진 기도인데 한가운데 있는 한 절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1절이 뭐죠?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1절에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9절, 10절, 12절, 13절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만큼 그렇게 아주 멋진 기도문 같은데 이 11절의 내용은 우리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out of date처럼 이 시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거는 직역해 한다고 해도 좋고 의역을 한다고 해도 좋고요. 그대로 말씀이 번역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냥 일용할 그러니까 오늘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빵,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또 경제력이 연약했던 곳에서는 저런 기도가 필요하지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주머니가 두둑하셔요. 능력들이 있으셔요. 설사 우리가 잘못해서 뱅크러블이 나도 누가 책임져 주죠? 미국 정부가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낸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뱅크럽이 나서 어려워져도 절대 굶어 죽지 않도록 해줍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살기 힘들지 몰라도 조금 한가한 동네 가면 방 하나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푸드 스탬프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11절에서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기도문 전체가 조금 out of date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이유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그 교훈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조금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서나 전부 다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이렇게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또 표준세 번역 같은 걸 보면 이게 시구나 하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두 개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두 개가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한다는 걸 뭐예요? 그 같은 내용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2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험한 게 있거든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요.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이만큼 성취를 했어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런 성취와 이런 열심과 이런 계획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23절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의 말씀이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그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능력이 생겨서 이만큼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굳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너무 깊숙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만의 마음이 아니고요. 요 예레미야 당시의 유대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땐 자기들이 경제적인 능력, 일정 부분 자기들이 살아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일정한 용기, 어떤 능력, 용맹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형벌인 북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멸망을 했지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존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생존에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에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혜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용맹함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게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는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예레미야서로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여러분들은 찾으실 필요 없어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3절 말씀. 지금부터는 예레미야서 9장 전체는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빨리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 먼저 13절 한번 같이 봤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을 전체로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으로는 없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요. 없지만 겉으로는 우리하고 동일하게, 아니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훨씬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표현이기도 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 여기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순종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3절부터 6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현재의 삶과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세요. 같이 봤습니다. 그들을 화를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고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냥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친척끼리, 옛날에 친척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족이라 생각해도 되겠죠.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나누고 하기보다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서로 경계하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재산 싸움하고 성도들끼리인데 각기 다른 교회를 다닐지 모르지만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경계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형제도 정말 마음 놓고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언제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옷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것처럼 우리도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는 삶들을 삽니다.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내가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나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우리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인데 지금 바로 3절,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멸망할 때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의 모습과 별로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또 느껴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도
내 능력을 믿는 바가 있고요. 내 지혜를 믿는 바가 있고 내 경제력을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망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10장 23절이지만 9장 23절, 24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 24절. 자, 함께 봤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자, 우리 23절 말씀은 뭐예요? 23절과 24절 보면 반복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자랑이란 단어입니다. 23절에서는 자랑하지 말래요. 24절에서는 자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나의 지혜, 나의 어떤 용맹함, 힘, 또 혹은 나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요만큼 능력이 있고 내가 요만큼 지혜롭고 내가 요만큼 재산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의 일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또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만큼만 할 수 있다라고 계산되어지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 얘기는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큼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메어 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려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을 하고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라는 것이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이제 자랑하라라고 얘기하시죠. 자랑하라, 자랑하라. 뭘 자랑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베푸시는 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근데 그 사랑을 베푸는데 억지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함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주머니의 크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대신 자랑해야 될 것은 그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를 향해서 베푸시려는 그 사랑을 주저하시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해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11절에서 6장 11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간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한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있죠.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내 지혜나 내 용맹함이나 혹은 내 주머니의 크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때는 히브리적 언어로 이해하셔야 되죠. 야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내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살아야지.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모의 입장에서 혹은 영적인 엄마 아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라고 하면 아이들이 언더스탠딩 할 수 있을까요? 예,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아이들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조그만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왜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반드시 들어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오늘 받느냐 내일 받느냐 요 차이지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값싼 장난감이건 값비싼 컴퓨터이건 아니면 뭐 아이폰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거 얘기하면 오늘 받느냐 내일 받느냐 그거 가지고 신경전이지요. 아이들 마음속에 내 손에 쥐어질 거다 안 쥐어질 거다 이거는 아이들 마음속에 이미 없는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아이들을 나는 고생했으니까 고생시키지 않아야지 하면서 잘 대해주려는 건 좋은데 사실은 아이들을 굉장히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 기다릴 줄도 알고 때로는 좌절감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생략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어느 영험하신 권사님께서 꿈에 태몽을 꾸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3명이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한 명은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한 2-3달쯤 지나면 확인되겠지만 한 명이 또 잉태한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아니니까. 2-3달 기다리셔야 이제 누군지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번째 누가 될까? 요 동네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찬스가 높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분의 꿈이 영험할지 아닐지 이제 확인해 보자고요. 잉태를 해서 10달 동안 자라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태어난다는 건 너무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요. 자라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땐 막 쭈글쭈글 하잖아요. 저도 제 아들을 보면서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이팀 줄 알았어요. 이게 콘 헤드라고 그러죠. 너무 이렇게 돼 있고 쭈글쭈글 해가지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얼마나 이뻐지기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뭐 내기라고 하니까 뭐 그냥 이쁜 거죠. 뭐 진짜 자가용 처음 산 것보다 더 기쁜 거죠. 내 애기. 얼마든지 이뻐해 줄 수 있는 애기가 생겼다는 건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아기가 조금씩 눈 뜨게 되고 근육이 자라면서 웃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알아보면서 반응할 때 그 기분, 그죠? 오래돼서 잊어먹었지만 어쨌든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애가 아픈다면 뭐가 는다 그래요? 재주가 는다 그러죠? 그래서 아픈다면 그 다음엔 뒹굴기 시작하고 또 한 번 아픈다면 기기 시작하고 또 한 번 아픈다면 벽 잡고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숭고한 것 같아요. 네. 애들은 다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그 깊이를 모르시는 거죠. 그죠? 인생의 깊이를 안다면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숭고한 거고. 육체도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자라는 건 얼마나 더 신기하고 얼마나 더 숭고한 것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기적이죠.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터치해주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는 뭘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스스로 완전히 속이지 않는 한은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자라는 과정에서는 아픔이 있고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다 신비로운 거죠. 어떤 아이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운동을 잘했습니다.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키가 큰 애도 있고 뭐 운동신경이 뛰어난 애도 있는데 그런 애들 다 물리치고 굉장히 상위의 랭킹이 올라갈 만큼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또 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다른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굉장한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생기는 거죠.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만한 내용이죠. 그럴 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요 순간이 뒤집기 시작하는 거고, 기어가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벽을 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영적으로 어른이 된 다음에도 우리는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를 쓴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1년, 2년 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처음엔 그 얘기를 할 때 백성들이 조금 마음이 찔림이 있고 귀가 쫑긋하죠.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어떻게 돼요? 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들을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를 왕따 놓기 시작하고 예레미야를 보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몇 년이 가죠? 40년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믿음이 좋은 선지자였으니까 흔들리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도 그 40년 동안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누가 선지자 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 메시지 주시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까?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향해서 사기를 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무슨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주신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떤 하나님 하면서 좌절감을 느끼면서 토해내는 그런 순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대답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깊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행의 비유를 기억하셔요. 여행은 인생이죠. 인생의 축소판이 여행입니다. 여행을 가려고 하면 계획을 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을 많이 짜는 편은 아닙니다. 대충 가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오늘은 어디로 가고 내일은 어디로 간다. 가서 뭘 본다라는 정도의 계획은 하죠. 몇 시간 걸리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짜도 저같이 대충 짜는 계획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걸 보고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경험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게 왜 안 됐을까? 분노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 분노를 해소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해소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누구에게 향하게 됩니까? 일단 배우자에게 향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행 가가지고 싸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탓을 하게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냥 좋았던 그 여행이 아주 뒤집어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여행을 갈 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분노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보라. 그리고 그걸 엔조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그걸 봤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신 이거 보고 온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누구나가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보는 것이 더 멋지고 웅장한 것을 보지 못했어도 요 소소한 거 별거 아닌 것을 보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내 가족들에게 함께 여행하는 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룰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따르려고 힘을 빼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멋진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 이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이런 답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로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답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손해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9장 23절, 24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3절 뭐라고 그러고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 할 때
내가 가진 돈을 풀어서, 아니면 아빠가, 엄마가 이만큼 힘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독약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주는 부분이 있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24절의 내용인 거죠. 야, 얘야, 내가 살아보니까 아빠도 엄마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근데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정말 긍휼과 공의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엄마는, 아빠는 이 하나님을 나는 자랑하고 있어. 난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너도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이 자랑되어줬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 손해본 것 같지?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 아니야. 인생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를 통해서 반드시 역전이 되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역할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과 공의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즐겁게 기쁘게 그 사랑을 쏟아주고 계시는지 나는 믿고 있는가? 믿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리십니다. 그럴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만큼 자신이 없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서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주머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좀 경계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씩 알리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엄마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믿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을 살면서 뭘 자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역할들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